자, 사울의 회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보겠는데요. 사울의 회심은 다메섹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 유다의 집에서 이제 그 아나니아를 만나죠.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사흘 만에 눈을 뜨고 이제, 그 다음에 사도 사울도 이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 세례를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왜? 예수를 인정 안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머물며 있다가 강건해진 다음에 바로 뭐 하느냐? 사울에게는 그 이제 바울이죠. 이제 회심하니까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갖다가 배울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을 이미 다 꿰고 있고 메시아가 오시는 건 메시아가 어떤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냐는 것만 바울에게 밝혀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만 확인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가 메시아로 전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만 몰랐어요. 예수님만 몰랐지. 그리고 예수님도 아마 인간 예수를 아마 알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인간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였다는 걸 접근을 못했는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이 먼 상태에서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게 이제 풀린 다음에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한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회당에서 증거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을 보시면 돼요. 회당에 들어가서 외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인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걸 전파하는 게 이제 그 회심한 이후의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 이제 9장입니다. 9장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사도 바울은 이제 9장에 등장하는데, 회심한 후에 이제 활동이 나타나는데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나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이제 그런 어떤 회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뭐 했는지는 모르죠.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긴 하는데, 뭐 배웠다, 뭐 했다 하는데, 배웠다기보다도 아라비아에 가서도 저는 보니까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선교 활동이나 이런 걸 했던 것 같고, 그게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올라오죠. 예루살렘 올라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만나는 가운데 이제 아직까지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걸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걸 볼 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두려워하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던 사람들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 회심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숨기고 와가지고 믿는 척 하다가 다 멤버를 아는 다음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 그때 와서 이제 증거를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와서 같이 증거를 해주죠. 그런 장면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쪽에서 그렇죠. 원래 이제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그룹에서 바울을 이제 또 이렇게 헤아려 할 때 배를 태워가지고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도로고요. 이런 로마 시대의 도로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렸지, 로마에. 그래서 로마가 이 길을 깔아놔가지고요, 복음이 빨리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됐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알렉산더는 언어를 통일해놨죠, 언어를. 헬라어로.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 이제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알렉산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 알렉산더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의 또 이렇게 제공한 건 뭐냐면 언어를 통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에도 뭐 헬라어를 썼지만 그 바울도 헬라어를 쓰니까 헬라어를 통해서 계속 그 복음을 갖다 외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그런 건데, 로마 시대의 길과 또 이렇게 언어의 통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예비되었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이 왕들이나 이 통치를 주관하셔가지고 다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울이 주의 제도에 대하여 여전히 이제 위협이, 그 다음에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이제는
팔레스타인 안에 있던 그런 공동체에 있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까지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더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유대나 사마리아 지역 그 범위를 넘어서 더 이 통치 구역이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좀 그다음 통치 구역이 다른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을 색출해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회당제도 이런 거는 722년에 뭐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도 흩어졌고요. 587년이나 6년 이때 남유다가 망하면서도 이미 다 흩어졌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흩어져 있는 공동체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죠, 사실. 그 유대인이 모였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 유대인. 그래서 그 유대인 공동체 회당에 와서 뭐 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회당을 초점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구약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라는 것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였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크리스천의 전략들도 그거였을 수 있어요. 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과 예수를 인정하는 유대인 가운데 차이는 예수거든요.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 회당에 뭐냐면 이렇게 같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그 의미를 가지고 가서 그 회당 공동체 참여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대화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회당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잖아요.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처음에 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1차 전도행은 다 회당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걸 이미 알면서도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1차 전도여행에서는 유대인의 회당만 찾아다녀요. 결국 소아시아로 가서도 뭐 하려느냐?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을 전도하려던 게 바울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시면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와 있어도 뭐냐면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끌어가시는 게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이방인을 향하는 사도로서 이제 확실하게 가는 거지. 그 전에는 회당 공동체를 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그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이제 곡물을 가져다가, 왜?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장 큰 어떤 그 유대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곡물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카톨릭이 그러죠. 카톨릭이 로마 교황청에서 다 이렇게 보내는 곡물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곡물을 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이 그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도 그런 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도를 따르는 거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는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제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제 그 빛을 가져서 만나죠.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같이 가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소리만 듣습니다. 보지도 못해요. 소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알아들었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그냥 소리였고, 들리는 소리였고, 내용은 알지 못할 수 있는 거고요. 보지 못했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이러는 가운데 이제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서 있는 이제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지금 파란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그 당시에 초록색 부분이 로마의 그 분봉왕으로서 통치하던 헤롯 자손의 그 헤롯가의 그 통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메섹은 뭐예요? 색깔이 다르죠? 네, 통치 영역에 이제 넘어가는 곳입니다. 통치 영역이 아닌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도 이제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사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도. 그러니까 다메섹 자체도 그 당시에 큰 도시였고,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이제 수리아 쪽에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쪽에 그 예루살렘의 통치자는 가이사랴 이쪽 통치의 그 통치자보다도 이쪽 통치자가 더 영향이 컸어요. 수리아 쪽의 통치자들이. 더 바깥쪽에 가서도 이제 그들을 잡아오려는 게 이제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동안 이제 뜨지 못하고 있을 때, 이때 또 하나 이제 성령이 작업을 하시죠. 뭘 작업을 하냐면, 아나니아를 갖다가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죠.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죠.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집가라 하는 곳에 가서 유다 사람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도한 중이니까 만나서 이제 그를 갖다가 이제 깨우치라는 말씀을 갖다가 성령이 이제 임하시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뭘 보는 거예요? 직접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기 때문에 네, 가는 게 되는데, 지금 가면은, 다메섹 가면 볼 수 있는 이제 직가 모습이에요. 직가라는 게 뭐예요? 직선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딱 도로를 내요, 이렇게. 네, 큰 도로를 냅니다. 네, 이 큰 도로를 갖다가 카르도라는 표현을 쓰겠는데, 카르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한국 번역 성경에는 직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가. 큰 도로를 통해서 양쪽에 이렇게 상점들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거는 로마식 도로에 가면 어디나 있습니다, 직가. 그러니까 다메섹도 로마식 도시였기 때문에 그거는 직가. 올드시티 안에 있는 네, 그렇죠. 그것도 그 카르도가 있어요. 그 올드시티 안에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카르도. 그 양 옆에 이제 이렇게 상점들이 있죠. 이렇게 쫙 줄지어가지고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서 방향으로도 있고요, 남북 방향으로도 있는데 이렇게 그 큰 길, 직가.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결국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 사울을 갖다가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물을 적지 않게 해를 짓다 하고요. 지금 여기, 다메섹에도 왜 왔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갖다가 결박할 권리를 가지고서 여기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우심을 받는 그런 과정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를 통해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그 얘기가 되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무시무시한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지 네가 이제 바울이 봐야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바울이 그동안 행해왔던 것에 대한 어떤 갈 길이 먼 그런 걸 수도 있지. 하여튼간 이 이야기들을 갖다가 바울에게 전해가지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하는 게 이제 아나니아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죠. 가서 안수합니다. 사울에게 안수했겠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셨다는 걸 이제 아나니아에게 알린 거죠.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벌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아나니아도 체험하고 바울도 체험을 하죠. 아나니아도 자기가 사명을 받았어요. 빨리 가서 해라. 근데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저 사람을 살려놓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고 그냥 안 간다면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지 않지만,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주의 명령을 듣고는 갔죠. 가서 그대로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사울에게 전했을 때 뭐예요? 고백하는 자체가 뭐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울의 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있더라도 그 계시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계시가 이루어질까요? 예, 그건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그대로 행할 때 그 일이 드러나고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계시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 계시에 반응한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사울을 바울로 회심시키셔가지고 하려고 할 때 누가 또 있는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의 임한 주의 말씀이 아나니아가 행함으로 인해서 또 사울 앞에서 그걸 고백함으로 인해서 고백했다는 자체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가 이방의 사도로서 나의 그릇으로 내가 삼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잖아요. 처음에는 막 부인했지만, 그죠? 그걸 듣고서 가서 그 앞에 가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것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백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시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우리가 듣고 알고 거기서 끝나고 한다면 동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행위로 갈 때.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지 몰라요.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 믿음으로 얘기했냐?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겠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있느냐 이게 많이 차이가 또 막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그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셨으니까. 근데 너무 믿음에만 머물고 그러는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그런 얘기할 때는. 그랬더니 너 그래?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겠다. 네. 그런 얘기도 하는 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당시에 이제 또한 그 신앙의 하나의 형태가 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만 강조하고 또 그러죠. 너무 오래는 사람은 기도면 다 돼. 진짜 기도면 다 되죠, 사실. 근데 기도만 쫙 하고 계시고 진짜로 기도만 하면 이렇게 먹을 게 막 입으로 뚝뚝 떨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참 믿음의 생활이 힘든 거예요, 사실 이거 보면. 그러니까 어떤 알기는 하지만 그 알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그 일을 실행시키지 못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아나니아과 사울을 통해서 예비됐지만 그것들이 만났을 때 접점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사울에게는 끝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가 예수가 메시아구나. 안 다음에 즉시 이제 보세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 공동체들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를. 근데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뭐다? 메시아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놀랬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저 사울은, 야, 저 유대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만남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스데반에게 그렇게 행했던 것 본다면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핍박했던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 놀랄 수밖에 없죠. 놀라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고 가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려고 함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 공동체에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다. 그 얘기를 갖다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고, 그 깨달음을 누굴 통해서 왔냐면, 이제 자기가 체험한 걸 통해서 오는 거죠.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굴복을 시켜요. 굴복시킨다는 건 뭐냐면 이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몰랐죠. 근데 뭐를 하냐면 구약의 이 성경의 그 메시아가 이런데 그 내용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쫙 설명하면서 당위성을 설명할 수도 몰라요. 성경은 그게 안 나왔지만 가르치는 거죠. 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뭐 하셨어요? 다 설명하셨잖아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고 났더니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 가르침으로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 체험은 계시는 걸 확인하는 걸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가르침을 통해서 간다는 걸 분명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여기 보세요.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쫙 얘기하기 회당에서 이게 나열했겠죠, 쫙. 뭘 보고 하면요, 엠마누엘 수제자 본문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동행하시고 가르치시잖아요. 쭉 나타나게 가르치시고, 결국은 밤에 그 식사하러 갈 때 가서,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구약의 어떤 구약적인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메시아가 누구냐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누구냐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였다.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증명하는 거.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딴 얘기 안 했어요, 사실. 처음에 회심하고 처음에는 막 이제 딱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막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것만 계속. 근데 그것도 어느 이제, 초기 사역이고요.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 온 다음에는 이제 패턴이 바뀌죠. 그걸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강요로만은 안 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방법을 바꾸긴 하는데 하여튼간 초기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예수가 그랬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심한 후에 사도를 만나러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이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느냐 했을 때 저는 전도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연 이 아라비아는 어디냐? 이런 것들도 이제 학자들의 논란거리가 돼요. 과연 이 아라비아가 어디 있겠느냐? 갈라디아 1장 17절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를 안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왜 갔는지 모르고 거기서 뭐 했는지는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을 한 이후에 과연 아라비아가 어딜까? 이 지도는 여기를 지금 아라비아로 표현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그린 학자는 이 지역을 지금 아라비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나바티안이라고 써 있거든요. 나바트라고 써 있는데 이 나바트족인데요. 그 당시에 이 다메섹을 다스리던 이 왕조죠. 그 왕이 이쪽 나바트 쪽 사람이고요. 이쪽을 같이 다스렸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페트라 지역이 페트라가 여기 있거든요. 그 나바트 쪽에 아주 그냥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던 다메섹과 더불어서 거기로 가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얘기를 갖다가 잠깐 이제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라비아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비아는 이쪽이죠. 아라비아 반도니까. 그건 지금 우리 개념이고, 고대의 그 시대로 가면 아라비아의 위치가 바뀌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마다 그 말하는 지역들이 틀려지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한양 그러면 어디예요? 한양 그러면 진짜 그 한양이에요. 지금 서울 그러면 어디예요? 지금 서울 하면 한강 이남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시기마다 틀리기 때문에 과연 그 시대의 아라비아가 어디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라비아 이쪽이냐? 그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이제 있죠. 그래서 아라비아 과연 페트라냐?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김세현 박사님은 요르단의 페트라를 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계의 거성입니다. 김세현 박사님. 뭐 범접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라비아가 페트라일 수 있다. 얘기하면 이제 그래서 가능성을 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페트라 모습이에요. 페트라 이게 엘카신의 신전이라고 얘기도 하고 무덤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디아나 조스에 나왔던 그 장면이죠. 페트라. 여기도 이제 페트라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이제 7대 불가사의 하나니라 여기도 이제 갑니다. 대부분 가는데 여기가 가서 설명하는 것들이 과연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였다면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죠. 페트라. 그러니까 세계적인 박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트라에 가면 로마 시대 이렇게 원형극장도 볼 수 있어요. 원형극장. 이 바위를 갖다 파서 만든 거예요. 바위 자체를 파서 만든 페트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로마가 점령하기 전에 나바티안들이 이제 있었고요. 나바티안이 있기 전에는, 과연 이제 에돔 지역이라고 보긴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살았겠느냐? 뭐, 에돔이 이 지역에 그 근방에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시를 꾸미고 살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모습들은 에돔 당시 때의 모습들은 아니고요. 로마 시대 이전에 나바티안들의 모습들의 어떤 형태가 남아있어요. 훨씬 이후죠. 그러니까 주전 한 2세기, 3세기 정도니까 에돔은 그 전이고요. 재밌는 거는 이 지역에 살던 에돔 족속들이 결국은 나바티안에 밀려서 유다의 남쪽 지방으로 밀려 들어와요. 밀려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그 밀려왔던 에돔 족속들이 유다 남쪽으로 올라와서 점령하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당시 때에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의 왕으로 나오는데 이두메가 에돔 족속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밀리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대인의 왕 헤롯 대왕이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겹쳐 있는 데가 이 페트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갑니다. 성지답사 가면 꼭 가시면 되고요. 상당히 비싼데요, 여기가 25,000원인가 입장료가 그런데요. 근데 그걸 한 2시간 정도 보고 나오죠, 보통. 예, 집가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요 장면은 뭐냐면, 사도행전 장면은 뭐가 없냐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요. 회심을 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요거는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럼 갔다가 갈라디아에서 기준하면 다시 다메섹으로 왔죠. 다메섹으로 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에요. 여기 잘 써지는 거 나오죠? 그쵸? 약간, 이게 이제 녹화하면서 끊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래서 여러 달이 지나면 이 여러 달이 과연 몇 년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긴 하는데, 하여튼간 이 아라비아 쪽에 가서 있는 거고요. 아라비아에 가서도 만약에 페트라 지역으로 갔다고 친다면, 거기가 도시기 때문에, 거기도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통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도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사실은. 그 지역에도 무리를 일으키고, 만약에 페트라였다면 그 지역, 페트라 지역을 갖다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도 무리를 일으켜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을 때, 다메섹과 그 페트라 지역을 갖다가 같이 관할하는 그 아레다 왕에 의해서 이제 다시 잡으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흐름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사울을 죽이려 하겠죠. 왜? 이거 이제 자기들의 반대가 된 거 아니에요. 반대파가 됐기 때문에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했고요.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짐으로 이제, 성에서 이제 다메섹 성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사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에게 지킨 것을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성으로 이제 밖에서, 다메섹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믿는 자들이 두려워요. 이 믿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두려워하고요. 근데 그럴 때 바나바가 이제 증거를 해주죠.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이 장면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바울을 봤을까요? 다메섹 쪽에서 봤겠죠. 그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바나바가 나중에는 수리아 안디옥 쪽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보죠. 이 바나바의 고향은 어디냐면, 이제 구브로죠. 예. 그 바나바고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여기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메섹에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이유는 우리 자기네의 반대파가 됐거든요. 죽이려 했고, 그 죽음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바울이. 바울이 왔는데, 바울은 딱 왔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바울을 두려워 거부하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바나바가 이제 막 이제 증거를 통해서 아니다. 이제 회심했고 일단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다시 죽이려고 하죠. 이럴 때 사울을 가이사리로 내려보내가지고 다소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회심한 후에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게바를 만났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15일을 유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아라비아에서 활동한 기간을 보통 3년,
미만으로 해서 본다는 거예요, 근거를.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고백 가운데 내가 회심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까 갈라디아에 나왔잖아요. 그 기간이 과연 얼마일 것이냐. 아라비아에서 활동한 기간을 갖다 한 3년 정도인데 그때 뭐 했느냐. 묵상도 하고 했겠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15일을 유하했고요. 그 유한 동안 이런 사건들이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울이 예루살렘을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않죠. 예. 바나바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했는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줬죠. 결국 어디서 바나바를 만났느냐? 다메섹에서 만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예. 다메섹에서 바나바는 사울이 행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소로 돌아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유대인이 죽이려 하니까 가이사랴. 아까 가이사랴는 빌립, 그렇죠? 기억하시면 돼요. 예. 빌립이 이제 있었던 곳인데 거기서 결국 배를 타고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빠른 그 운송수단은 이제 배였으니까요. 다소를 가죠. 다소. 타우러스.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자기는 갖다가 체험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게 사는 길이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니까 유대인은 그들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반복이 있는데 이 체험을 한 그 바울은 쉴 수가 없었던 거죠. 배는 동력선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동성이 아니라 이제 바람으로 가고 이제 무역선들이죠. 그 당시에 무역선들. 예, 그 당시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 근데 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배가 가는데 그 당시에는 뭐 동력선이 아니니까 이제 사람이 하는 건데 결국은 노예들이 끌겠죠. 노예들이 밑에 들어가는 이제 그 노를 젓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 가운데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노예들이 정확하게 맞춰서 이 노를 젓는 걸 보고서 쓰는 이야기도 있어요. 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그런 정황들도 많이 나옵니다. 배가 가기는 하지만 그 배 가운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람도 있지만 노조할 때는 그 배 밑에 있는 그 노예들 있죠, 분명히.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 되고요. 예, 바울의 이제 그 생각터, 이게 타우러스 다소에 가면, 터키 다소에 가면, 바울의 생각터를 가보실 수 있어요. 바울의 생각터를 하는데, 여기가 또 거기냐? 그런 건 묻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할 때는 가서 좀 하지 마시고, 바울의 이제 생각터라고 하는 전승 가운데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가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이 남아만 있고요. 그럼 과연 이제 이렇게 가서 다소로 가서 바울이 이제 고향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12장에서 이제 등장하기까지 몇 년이냐면 10년이 지나요.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수를 갖다 계산을 안 해보고 성경을 읽어서 그러는데 다소로 이제 쫓겨가요. 쫓겨가서 다소에 고향에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불러다 같이 사역하자고 부르러 올 때까지가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그럼 과연 이 10년 동안 다소에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그렇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잠자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다소도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다소대학 출신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학문적으로 이게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고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서 머물면 뭐 했을까요? 저는 전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10년을 머물면 아마 길리기아, 거기가 이제 길리기아도라는 곳에 이제 도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도 행정구역이 표현하는데 길리기아라는 게 행정구역 표시예요. 그래서 길리기아에 속한 이 다소 그쪽에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예, 이거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다소가 포함되지 않아요. 예, 포함되지 않는데 제가 왜 이 길리기아 쪽에서 바울이 전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 얘기하는 게 1차 전도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자면 다소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나가지고 뭐가 되냐면, 야,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상관없지만,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회의를 할 때에, 4가지 정책을 정해요. 교회에서 4가지 정책을 정해가지고, 그 모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에다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요. 그럴 때 길리기아에도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전달될 게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 회심한 누구요?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가서 있는 곳,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 이게 전달되는 공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유대인들의 공문이 아니라 교회의 공문이니까. 그렇다면 그 정책을 할 때 길리기아 그 행정구역에 전달된다면 그 길리기아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 것이냐? 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도 10년 동안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다소 있는 바울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10년 동안 넉놓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지역에서 계속 자기가 만났던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걸 전했고, 그렇게 됐을 때 이방인들에까지도 뭐 전도가 되는데요. 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도 이런 게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그 당시에 신의 개념이 막 잡신이고 다신 개념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유일신이고,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난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한번 믿어보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 회당 안에, 회당 공동체 안에도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있었는데 그들도 대상이 되는 거죠. 뭐의 대상? 예수가 그들은 복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복음화가 되고요. 여기 안에는 이방인들은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됐을 때 유대인으로서 회심한 사람들은 이 4가지에 걸리지 않죠. 왜? 그게 살았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은 뭐 재물도 먹고 막 이러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게 나오는데, 하여튼간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그 정책 4가지를 갖다가 전달할 때 길리기아도 포함된다는 거. 그렇다면 그 길리기아의 전도는 과연 누가 했을까? 뭐 흩어진 사람들이 뭐 전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소에 있는 바울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세요. 2차 전도여행 시, 2차 전도여행은 뭐냐면, 보세요. 1차 전도여행에는, 길리기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수리아에 출발하면서, 교회들을 갖다가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에 길리기아가 포함돼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이미 길리기아에는 복음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2차 전도여행 하면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왜 얘기했냐면, 과연 성경에는 없는 10년 정도 사이 가운데 과연 다소에서 바울이 뭐 했을 것이냐 했을 때 2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 신복이 들을 수도 있고, 복음을 잘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과연 어디다 의미를 둘 거냐 했을 때 저는 복음을 외치고 다녔다. 라고 보는 근거로 2가지를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2차 전도여행 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편지는 아까 그 편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보내는 그 편지를
안디옥과 수리아와 그 다음에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내서 문안을 하죠. 그리고 봤을 때 길리기아에도 이미 회심한 이방인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몇 차냐 볼 때 뭘 보시면 돼요? 지금 15장 40절이죠. 그럼 몇 차일까요? 그렇죠. 2차 시작하는 거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13, 16, 19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2차인데, 그 바로 앞절에 있어요. 이게 끝절이거든요. 이게 2차, 그러니까 2차를 출발하러 갈 때에 수리아는 원래 이제 그 안디옥이랑 포함 있는 그 수리아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 옆에가 길리기아인데,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케 한대요. 그랬을 때 이 길리기아에 이미 교회들이 서 있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거에 바울이 일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제 개념이니까요. 안 쫓아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그 위치를 보여드린다면 이거죠. 이 밑에는 지금 안 보이네요. 아예 그 저기 땅은 안 보여요. 그 팔레스타인 땅은 안 보이고, 여기 이제 그 페니키아가 보이긴 하네요. 다메섹은 이쪽 밑에 있을 거고요. 한쪽에서 오른테스강이 있고, 여기 수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길리기아가 있고요. 길리기아라는 표현 나오죠. 길리기아가 있고, 여기가 여기 다소가 여기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수리아 쪽에서, 수리아의 안디옥, 이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로 보죠. 안디옥을 여기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산맥이 하나 있죠. 아마노스 산맥이 있고,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아다나가 있고, 다소가 이쪽에 있을 거예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길리기아 지방에도 복음이 이제 이미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는 공문이 이제 전달되는 거죠. 전달되는 거. 예, 다소에 가면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문도 있어요. 예.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만나서 이제 사랑을 나눴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이 클레오파트라, 로마의 그 장군 중에 유명한 그 안토니아가 와서 다소에 와서 쇼핑을 하고 이 정도 했으려면 당시에 다소가 얼마나 큰 도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넣어드린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클레오파트라 문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페니키아 아까 보셨잖아요. 페니키아가 어디냐면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위쪽에 이제 페니키아 왼쪽에 페니키아가 있고요. 그다음 구브로는 섬입니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쪽에 안디옥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제 예수를 전파합니다. 헬라인에게도 이르러서. 그랬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이제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고 이제 주께 돌아오는 과정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방인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수리아 안디옥 쪽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잠깐 보시면 아까 나왔던 지명들이죠.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 여기 표현되어 있네요. 페니키아 여기 있고요. 여기 구브로 섬이죠. 바나바의 고향. 그 다음에 이제 구레뇨.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가나안 땅, 그 유대 땅 여기가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은 여기가 있고요. 결국 이제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 쪽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이방인들도 이제 그 들어온다는 얘기를 갖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들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바나바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을 변론하게 됐던 그 이제 바나바인데,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네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상당히 큰 일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고 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수리아 안디옥의 모습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실루기아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살라미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소는 여기 있죠. 지금 보시면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이제 산맥이 하나 있죠. 아마누 선지. 여기서 아무데나 막 넘어가지는 못하죠. 이렇게 이런 길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또 한번 설명드릴 건데 여기 다소가 있고요. 다소에서 길리기안 게이트라서 여기 산맥을 넘어갑니다. 또 타우르 산맥을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색깔 차이도 한번 구별하지만 이 타우르 산맥 넘어가는 이 산들이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막 2,000m, 3,000m 이렇게 높은 산들입니다. 2차 전도여행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살짝 보이는 게 더베예요. 더베. 루스라가 있고. 네. 들어보셨죠? 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배 타고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가죠. 가서 루스라 더베까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수리아로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산맥이 무슨 산맥이에요? 어디요? 그 산맥이 타우러스 산맥이에요. 다소가 타우러스 왜 타우러스 산맥. 요거 타우러스고 요거는 이제 그 아마누스. 그 지도 보시면 다 나와요. 여기.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자체가 로마의 성령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아의 도시였고 이 안디옥도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고대에 5개 정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비시디 안디옥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도 여러 가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 3대 도시였다는 거죠.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안디옥. 대규모의 상업 도시였고요. 지금은 이제 그 터키 이제 안타키아라고 불리는데 안타키아. 그 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 상황입니다. 지금을 보면 이제 11장에서 그 끝나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방으로 복음이 이제 향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 11장에서도 뭐냐면 그 지역적으로 못 넘어갔죠. 팔레스타인을 못 넘어가는 가운데 이제 지금 11장에 와서는 뭐가 되냐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이방에게도 복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도 지역적으로 넘어가기도 했죠. 넘어가서 수리아 안디옥에 기본적으로 이제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도나 큰 사람들의 일어난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전도가 되고 모인다는 게 형성되는 얘기가 큰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나 큰 사도나 이런 사람들에서 막 이렇게 먼저 퍼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더라. 그러니까 보내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도에 등장하기 전에 일어나던 패턴이었다는 걸 갖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서 나가서 외침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시작이 되는 모습들이 바울의 어떤 선교의 어떤 그런 전도의 전략의 이전에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그 모습들이 저는 어디에다 근거하고 싶으냐면 아까 예루살렘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모여있을 때 흩어버리시잖아요. 그 누가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이 흐름도 결국은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보내셔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른 나라를 갔지만 그 가면서 갔을 때 그곳에서 뭐예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죠. 내가 만났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디오스포라도 마찬가지죠. 각 교회 각 나라에 흩어진 우리도 뭐 일제시대 때 이러면서 좀 흩어졌지만 그곳에도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혼자 어디를 가서 그 복음을 씨앗을 뿌릴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 바탕이 일어날 때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시스템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가 이제 또 파송이 돼서 교회를 또 이끌고 가고 그게 또 이끌고 가다 또 더 많아지니까 또 다시 바울을 또 다시 다소에서 데려오는 장면들.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장면들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